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 책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이번 주에 지금 주문을 추가로 몇 건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오실 때에는 꼭 손에 들고 계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책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리더십. 제목부터가 너무 좋죠. 우리가 다 리더로 부르심 받았고, 특히 이제 교육부서에 속한 고등부의 교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어떤 책임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 책 한 권에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목자 리더십이라는 책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10주간 혹은 12주간 세미나를 진행할 텐데, 기본적으로 책의 내용을 충실하게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좀 더 하거나 감하거나 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도 넣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자 이름을 보니까 티모시 Z 위트머라고 돼 있죠. 예, 그 사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그 과정을 가르친 교수님 중 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교수님께서 이제 담임 목회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교회 직접 가보기도 했고, 특별히 이 교회는 모든 장로님들이 다 이제 목양을 하세요. 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 교회들은 장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머리에 목양하는 사람이란 이미지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자,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당회에서 교회에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결정하는 사람으로서의 당회, 결정하는 사람으로서의 장로님,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미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결정권자이면서 동시에 목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결정할 때 뭐 비전이 좋고 계획이 있고 그런 뭐 유익을 위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목양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성도들이, 양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참 목자이신 주님을 더 가깝게 알게 될까, 그들의 어떤 안녕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목양 장로님들을 목회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교수님께서 이것을 집필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양을 맡기신 쌤들이잖아요. 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지만 교사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타이틀은 사람들한테나 중요한 것이지 저희한테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안에 목자로서의 부르심이 다시 한번 재발견되어지고 다시 그 사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으로 넘어갑시다. 서론을 보시게 되면 서론에 이 그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까요? 이 미국 책들은 굉장히 이런 실제적인 예를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한편의 설교 같기도 하고 또 한편의 어떤 짧은 에세이 같기도 한데, 자, 이 서론에서 우리 저자이신 위트머 목사님이 소개한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많은 사람에게 케이트라는 애칭으로 알려진 케이티 윌리엄스는 1953년 9월 22일에 태어났습니다. 케이티는 86년도 신앙 고백을 하고 언약교회 커버넌트 처치라는 어떤 그 교회 교단 교파 이런 겁니다. 언약교회 구성원이 되었고 2005년 7월 14일 사망할 때까지 교회 회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 이 케이리 윌리엄스의 죽음은 언약교회 목회 사역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반항적이고 게으른 삶을 살던 케이티가 한때 신앙 고백을 한 후에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지만 곧 예전의 죄의 습관들에 다시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또 교회를 등지게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그녀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의 이름만 교인 명부에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사실 그녀의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캐티를 언약교회 문턱에 다시 돌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던 KT한테 제공된 목회적인 도움은 그녀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었어요. 믿음이 자리 잡히기 전 불확실성 가운데 캐티는 죽었고 땅에 묻혔습니다. 그녀는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삶을 설명해야만 하겠죠. 그러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자들이 분명히 있으니 바로 언약교회에 있는 양떼를 맡았던 목자들입니다. 네, 이렇게 위트먼 목사님이 서론에 있어서 이런 그 케이스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KT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저는 이 케이스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고 그녀를 찾지도 않았지만 단지 그녀의 이름만이 교인 명부에 남아 있었다. 여러분 저도 고등부에 와서 교적이란 거를 접해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구에 들어가니까 저희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하고 있는 사교구에 있는 그 명부들을 쭉 보게 되거든요. 이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이름들은 거짓이 아닐 겁니다. 당연히 뭐 AI가 아니겠죠. 한 번은 그래도 교회에 오셨던 분이고 새가족국을 통해서 이제 교구에 안착된 분들이고 분명히 그리고 우리 교회 정교인으로 등록됐다는 거는 교구 담당 목사님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신방을 받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성함도 알고 이 사람의 당신의 목사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소개받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유, 다양한 이유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자와의 관계가 옅어지기도 하고 아예 그냥 진짜 모르는 사람처럼 돼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그 이제 몇 주 전에 행정실에서 저한테 부탁이 올라왔는데 뭐냐면 2명의 성도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20세, 그러니까 청년부에 가야 할 그런 나이의 이제 그 이름들인데 지금 이 젊은 그 성도들이 교회 등록은 돼 있는데 얘네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교적에 표기가 되니까 그걸 좀 알아봐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의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들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받으셨어요. 그분은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제가 오기 전의 일이고 훨씬 전에 이제 등록하셨는데 제가 교적을 보니까 어떤 분은 마지막으로 신방 받으신 날짜가 2018년도더라고요. 심지어 3년 전이죠. 아무튼 두 분 중에 한 분의 전화가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민망해하시고 황송해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를 잘 안 나가셨나 봐요.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안녕하세요. 광명교회 사교구 목사인데요 하니까 그냥 이제 그때 마음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니까 마음에 민망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따님이 어떻게 지내세요? 뭐 우리 교회 나오시나요? 아니면 다른 교회 나가시나요? 아니면 뭐 예배를 안 드리고 있나요? 제가 여쭤봤는데 또 여전히 민망하신 목소리로 저는 목사님 저는 코로나기 때문에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런데 딸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님 제가 잘 알겠고 제가 행정실의 부탁으로 전화를 드렸지만 제가 꼭 기도할 때 앞으로 집사님과 집사님의 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풀리시면 꼭 대면 예배 나오시길 바래요라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끊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두 번째 분이에요. 두 번째 분을 전화 드렸더니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얼마 있다가 부재중 전화가 이제 남겨졌을 거니까 저한테 다시 전화 걸려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입력해놨기 때문에 이분이 다시 전화하셨구나 제가 받아가지고 안녕하세요 했더니 여보세요 했더니 그분이 여자 집사님인데 되게 막 바쁘신 가운데에도 부재중 전화가 걸려 있어서 전화 드렸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문자까지 남겨드렸는데 문자를 못 보시고 그냥 전화만 보시고 거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광명교회 사교구 최신우 목사입니다 하는 순간 네 제가 지금은 바빠 전화할 수 없으니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으셨어요. 지금까지 연락이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는 이미 거리가 너무 멀어진 거야, 교회가. 목사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 제가 교적을 보니까 뭐 목사님들의 신방을 3번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적 사진에 새가족 때 찍은 사진이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사진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 세월 지나면서 2년 3년 사이에 마지막으로 신방 받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었는데 18년도에 마지막으로 신방 받으시고 아마도 그분께 연락이 안 갔다든지 아무튼 저는 모르겠어요. 제 이전 일이니까. 근데 아무튼 그 3년 사이에 이분의 인식에 이미 교회는 뭔가 좀 부담스럽고 목사님하고 통화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겠죠. 교회 오실 때는 그냥 웃는 모습 그대로 그냥 너무나 잘 환영받으시고 새가족 교육도 다 마치시고 했는 분인데 뭐 어느 순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다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감이 충분히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코로나 이전 이후가 너무나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얼굴이라도 좀 이제 도장이라도 찍고 통성명 다 이제 아니까 하긴 하니까 너 잘 지냈니? 그리고 이제 소그룹 시간이 있으니까 뭐 가는 애들은 뭐 붙잡지 못해도 거기에 들어오는 친구들만큼은 우리가 이름을 파악하고 기도 제목도 받고 그리고 쌤들의 근황도 나누고 그런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약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남아있고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또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이제 다시 커넥트를 하면 뭐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전화드렸던 그분처럼 되게 민망은 해도 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연락이 되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가 지금까지도 뭔가 하고 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 우리 친구들이 이 오늘 스터디에 나오는 KT처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2번째 통화한 분처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막기 위해 지금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 KT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부터가 참 그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사실 우리부터가.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컨택과 누군가의 관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남아있는 거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교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이 시간에 나눈 이 케이스 스터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본질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거라고 우리 위트모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교회 지도자, 목사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설교죠. 설교. 말씀. 맞아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집중을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팍 받아 적기도 하고 주보를 가져가서 야 이게 오늘 말씀이래 들어봐 주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특히 한국교회 뭐 보수적인 신학을 노선에 있는 그런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든 중심은 어찌 보면 설교와 말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위트모 목사님이 그 말씀을 잘 전달하지 않는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개혁주의 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교회 지도자들의 본질적인 책임은 설교도 맞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사님이라는 게 영어로 pastor인데 pastor는 사실 라틴어예요. pastor 자체가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라틴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목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shepherd.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을 패스터라고 부르면서도 오히려 양육적인 부분들보다는 말씀
이거에 우리가 참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에 담긴 뜻은 설교자, 프리처가 아니라 셰퍼드예요. 목자입니다. 영혼을 케어하는 사람, 양떼를 목양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이제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목양은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혹은 동등한 자리에 부름받은 평신도들의 책임이라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학생들을 또는 우리 사교구 성도님들을 찾아가고 전화하고 신방하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 저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학생들에 한해서는. 물론 여러분에게 모든 학생들을 케어하라고 안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또 교구에 들어와 보니까 이 저와 다르게 여러분은 이제 잡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일상생활을 저와는 다르게 교회 바깥에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그 흐름과 마주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고 가정을 또 안위하고 이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이제 주일에는, 그리고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 학생들의 영혼을 이렇게 부탁받은 선생님들이신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게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사라는 것이. 이게 내가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냥 금방 이 자리를 놔두고 떠나가세요. 실제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부 와서도. 어떤 분은 너무나 제가 보기에도 뭐 신학도 공부하신다고 하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냥 3달도 안 돼가지고 떠나가신 분도 있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적어도 지금 이 자리까지 남아있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세미나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은 이 사명을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에 충성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명을? 이 목양의 사명을. 여러분, 말씀을 잘 많이 몰라도 그것이 뭐 언제까지 핑계가 되면 안 되겠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는 그 우리 생각에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양들의 입장에서는 그 교회 갔을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따뜻하다, 이 울타리는 나에게 평안을 준다, 영적인 어떤 샬롬을 느낄 때 성도들이 계속 거기 머물고 싶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을 만날 때에 참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렇거든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많이 안 읽고 저는 애들한테 설교 잘 못하고. 여러분, 괜찮아요. 1차적인 부르심이 그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쏟는 관심, 목양, 내 양을 내가 챙긴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또 그거에 학생들이 끌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한번 목양에 대해서 생각하는 첫 시간이니만큼 오늘은 이 기본적인 것들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갈등입니다. 결정권자와 목자의 갈등. 물론 저와 여러분은 아직 뭐 당회 이런 거랑은 그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정권자라는 그 생각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고등부에도 결정권자들이 있으니 누구예요? 임원쌤들이시겠죠. 저와 같이 만나고 그러니까 특히 고등부에 한해서 플랜을 짜고 실행하는 우리 임원쌤들은 결정권자 역할을 또 갖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또 임원쌤들이시기도 했었고, 또 임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행사나 어떤 그 예배에 있어서 순서를 맡는다든지 어떤 책임을 맡은 적이 다 계실 거라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결정권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나는 그렇다면 결정권자인가 목자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타이틀이 나와 더 익숙한가란 질문이겠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 내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대했던 그런 모습들, 그 모습 가운데 결정권자로서의 선생님이 더 강한가, 아니면 목자로서의 선생님이 더 강한가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태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린 당연히 목자가 더 커야 되지만 이 목양을 실패하고 결정권자가 더 커지게 되면 결정이 너무나 좋고 재밌어서, 사실 재밌거든요, 운영한다는 게.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재밌어서 이 영혼을 돌보는 목양에 실패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양들의 좌절과 낙담이에요.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에 무리를, 예수님 입장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책임을, 야, 너희가 목자가 없어서 그렇구나. 참된 목자가 없어서 그래.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줄 진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교회의 실질적인 구성원과 출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교회 등록교인 수는 상승하는 이런 기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구에 등록교인 수는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매주 예배하고 우리 교구가 뭐 한다고 했을 때 발벗고 나서고, 심지어 교회 청소라도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고정 멤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목양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사인인 거예요. 이게 이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친다면 그런 행사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번에는 누구하고 뭔가 로테이션이 된다든지, 뭐 이런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이번에는 이쪽에 섬겨주시고 다음엔 여기서,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구성원과 출석률은 이게 오히려 감소되는데, 일할 사람은 없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여전히 명단은 그대로인 거예요. 기현상이죠. 기이한 현상입니다. 목양을 실패하면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양을 얻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분명히 확실하다면, 특히 이제 또 전도가 오니까 이거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한 영혼을 얻어라. 그런데 그것과 한 양을 유지하는 것은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껏 얻었는데, 세상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겼는데 이 양이 그냥 몇 주 있다가 떠나가 버리고 몇 년 후에는 그냥 또 교회가 부담스러워진다면 우리가 한 양을 얻는 수고가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적은 수의 양이라도 분명히 내 반에 속해 있고 내가 얻었으면 나는 그 영혼을 우리 반에 마지막까지 붙어 있게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유지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보면서 서론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한 번 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있겠죠. 하지만 그 짐들을 대신 짊어져 주는 그게 바로 교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기도해야 할 분량이 있는데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하는 거죠. 얘가 말씀을 읽지 못하고, 그럼 내가 읽는 겁니다.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면, 지금은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걸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그런 영적인 부담감들을 내가 할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이고 목자이고 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 여러분 다윗은 왕이기 전에 실제로 목자였죠. 이 사람은 실제로 양은 길러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목자였던 시절과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말하기를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것이 양을 기르는 목자의 자세인데, 동일하게 백성을 양육하고 백성을 이렇게 목양하는 왕의 책임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 두 가지 성경 구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구절들이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구절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놓쳐왔던 부분들이 있다면 메이크업을 하고, 또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이것만 바라보고 이걸 생각하지 않았었구나, 여러분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다 이제 종합하셔서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고 앞으로 고등부를 특히 이 스몰 그룹을 사역하는 데 있어서 큰 은혜와 도움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또 대답을 뭐 해보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생각하는 주일학교 교사의 정의는 무엇인가? 참 정의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만큼 데피니션이 참 중요해요. 내가 정의하는 것. 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여러분의 삶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름대로 사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교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나는 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른 누구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뭐 나누실 분 계실까요? 뭐 발표가 좀 그러실까요? 아무튼 여러분만의 생각이 다 있을 거라 믿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위의 정의에, 여러분이 생각한 그 교사의 정의에 목양의 부분이나 목자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가? 있다면 얼만큼 포함되어 있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말씀 교사였나?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나? 아니면 그냥 애들하고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그럴 수 있죠. 애들하고 연락해서 밥 사주고 이게 너무나도 좋은 사역이니까. 하지만 그것 가운데 내가 진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었나? 좀 그런 걸 좀 돌아봤으면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수동적 목자인가? 능동적 목자인가? 왜냐하면 특히 이제 고등부를 포함해서 주일학교 부서에 오시는 많은 쌤들이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참 많은 부분에서 참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래도 이제 애들하고 뭔가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구조적인 의미에서, 시스템적인 의미에서 오셨으니까 이거 해주시고 애들한테 연락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가이드라인 같은 걸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엔 따라하세요. 수동적으로. 그렇구나, 내가 쌤이니까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목사님 저 일주일에 애들한테 한 번 이상 전화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그 가이드라인은 여러분을 기본적인 목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소했던 이 반교사, 스몰 그룹을 리드하는 그런 이 포지션을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절차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첫 스텝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능동적인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동적인 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목자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교사로서도 그렇고 학생으로서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끌려다닌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끌려다니셨다는 표현이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끌려서 가신 것 외에 일반적인 사람의 시스템, 구조 이걸 따라가신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 동하는 곳에 자기의 마음도 동해서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묵상해 볼 것은 참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목자인가 아닌가, 그리고 내가 수동적인 목자인가 능동적인 목자인가,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앞에 서셔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하기로는 예수님처럼 능동적인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깨달은 참 진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래도 먼저 말하는 사람은 목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제가 참 말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뭐 신방을 가거나 뭐라 하면은 항상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영 쌓이시더라고요. 어쨌든 목사가 말을 해야 돼. 어쨌든 쌤이 말을 해야 돼요. 어쨌든 쌤이 전화를 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목사가 전화를 먼저 해야 돼요. 어쨌든 목사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 자체가 수동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면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오셔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교사로 부르심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수동적이라는 단어랑은 이제 결별하셔야 돼요. 이건 MBTI랑 상관없어요. MBTI I? 저 I예요. I 중에서도 골수 I거든요, 저. 근데 이게 수동적이면 안 돼요. 항상 수동적이면 후회만 남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한 번 더 전화했을 걸. 그때 내가 그 권사님 돌아보시면서 제가 한 번은 또 막 방문을 했는데 기도를 깜빡하고 왔어요. 권사님 많이 삐진 거야. 전화하니까 제가 이제 마음에 제가 좀 죄송해가 전화 드려가지고,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안 해드리고 왔네요 하는 순간 권사님이 그러니까요 목사님 이러면서 저기 기도. 참 그런 시간들이 참 목회에 좀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 제가 기도 한 번 더 해드리고, 여러분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한 번 더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는 그 순간 그 권사님은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도달하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절대로 수동적일 수 없겠죠. 네. 기본적으로 좀 외향성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참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가가는 게 쉬우니까. 하지만 그게 이제 좀 싸움이고 그게 참 곤란한 그런 분들은, 네, 같이 기도하시면 저랑 같이 기도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쌤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 내용이 되겠고요. 혹시 뭐 질문, 코멘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그 궁금하신 점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손을 드시고 하면 제가 네, 드릴 테니까, 기회 드릴 테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뭐 별 그런 게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기도하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그래도 합심 한번 기도하죠. 합심으로 해서.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교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열정과 능동성을 우리가 닮아야 함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누군가의 부르심에 이끌려 주님 앞으로 나온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는 불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는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정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심령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고등부의 부흥 이전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아버지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교사이고 사는 목사인데 나의 마음에 목자의 마음이 없고 나의 마음에 목양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부서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목자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쌤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수동적이고 여전히 누군가의 지시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전에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채워주시어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고등부의 부흥은 바로 나의 부흥부터 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흥이 바로 고등부의 부흥이 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울타리가 정말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서 많은 양들이 머물고 싶고 오고 싶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나는 그런 울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많은 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고등부의 부흥 이전에 내 심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고등부의 부흥은 나의 부흥부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들의 열악하고 팍팍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매일매일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먼저 주님을 닮아 내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 아버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묻고 전화를 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아버지, 바로 그 목자의 마음, 목양의 마음이 우리 가정을 또한 평안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모든 목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십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성전으로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챙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마무리 기도는 우리 부장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며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위하여 정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수동적인 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목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저희가 먼저 찾아가고 저희가 먼저 인사하며 저희가 이 아이들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미나를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